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배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나 뭐 고린도나 빌립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언제냐면요, 유월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내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는 그 성전 정화를 하셨고, 또 오늘 이제 2번째고 마지막 이제 유월절에 이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잡히시는 것입니다. 2번째 유월절을 지내는데 헬라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이 와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제 여쭙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헬라인들 3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타부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우리가 이 문맥으로 그냥 억지로 맞춘다면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영광이 되냐면,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졌구나.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 이방인에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내 이름이 알려졌구나. 내가 이제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세상에 임금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영광은 뭐냐면 죽음을 말합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영광하고 십자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3절 말씀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죽음이다. 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영광일까요? 왜 영광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인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 생명으로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2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은 뭘까요?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는 뭘까요?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살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지금
자신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인지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4절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소멸이에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은 뭐예요? 끝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천억하고 자기 죽음하고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하고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소멸이에요. 소멸. 또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이라도 그 죽음으로 타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죽음은 개인적인 영역이고 죽음은 다 소멸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력 있는 죽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당시 로마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고요, 깨끗게 하는 죽음이고요, 회개케 하는 죽음이고요, 새롭게 하는 죽음이고요, 놀라운 부활을 일으키는 그러한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된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죽음이고요, 창조의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구원시키는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명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단 마귀가 온갖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오직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이요? 당신 생각?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시고자 늘 살아가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의 발걸음을 놓치지를 않으셨어요. 딴 데로 방황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굶주리시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감당하면서 다니시면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배 밑바닥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코를 골고 주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하나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옵소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나 그런 방법은 없지 하나님? 없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 소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그 뜻을 자기 육신을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꿈을 갖는 것, 야망을 갖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그 야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소명은 꼭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1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교만하여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그러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능력이 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글자로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천국은 티켓은 받아놨다, 면죄부 받아놨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고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연애하고 만나는 것은요, 그것은 어때요?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같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인내해야죠. 참아내야죠. 여러분,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서로 멀리 떨어졌을 때는 그리움 때문에 막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는 자들 다 모아놨지만, 은혜 가운데 모아놨지만, 여러분들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같은 일을 처리해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MBTI로 설명하면 E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I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부딪히는 거.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해서 뭐 성격이 다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다 모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국을 가게 하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용납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갖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거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렇게 말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 다음 절에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탓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남 탓할 거 없다,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떤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것을 핑계 삼아서 너의 악함을 합당하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럴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은 흙수도도 있고 금수도도 있어요.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거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뭐라고요?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핑계대면서 너의 죄를 정당화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살아가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열매예요. 열매. 그렇죠? 한 알의 빌이 떨어져서 열매를 거뒀잖아요. 네? 그 열매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열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매의 특징. 열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아시는 분? 제가 열매 드릴게요. 사과의 열매는 뭐예요? 사과죠? 사과? 네? 사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부사. 뭐 이런 건가요? 아삭아삭한 과즙 이런 건가요? 씨죠, 씨. 열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씨예요, 씨. 거기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 씨를 갖다가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삭아삭한 것이 있고 이런 거예요. 영양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씨에다가. 여러분, 그래서 열매하고 씨는 같은 개념이에요. 열매하고 씨는. 우리가 열매잖아요.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우리는 그 안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도
하나의 빌이 떨어져서 썩어져서 거기서 열매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금욕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뭐 금욕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자기를 갖다가 핍박하면서 막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중심이 돼서 살아가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한다. 너도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썩어질 것 많이 갖고 내 창고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생명이, 김송화라는 생명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1,000억을 투자하면 200억을 구하고 이것입니까? 아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양선의 사람, 온유의 사람, 절제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었어요. 그렇죠? 120살을 살았어요. 120살. 그중에 80살은 자기를 위한 인생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인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죽어야 될 생명이 바로의 궁정,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로의 궁정에 들어와서 거기서 교육받고 40년 살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있어서 쫓겨나서 도망자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80년 인생. 그리고 40년 인생 3분의 1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80년 인생은 성경에서 얼마나 될까요? 단 한 장이에요. 단 한 장. 단 한 장이에요. 출애굽기 2장. 근데 이 40년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이 인생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을 이루고 있어요. 4권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살았던 그 80년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궁정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궁정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양치고 있는 사람으로 전락한 거예요. 하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는 어떤 고백으로 죽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고백이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에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만 봤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누굴 뽑느냐? 모세를 뽑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실패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모세를 닮고 싶어해요. 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그가 살았던 그 40년의 인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던 40년의 인생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능력이 되어서 늘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른 것은 바로 이 소명을 감당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소명,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또한 열매입니다. 열매 안에 이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에는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살아야 이 씨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열매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성결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냥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